7절 다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게 되시고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드벤처 영화였는데요, 박물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 보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박물관에 이렇게 박제되어 있는 동물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박제되었던 동물들이요 살아나는 겁니다. 막 독수리가 날아다니고요, 막 공룡도 뛰어다니고 막 도마뱀도 다니고 아주 신기해요. 상상력이 풍부한 영화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제되어 있던 살아있는 동물들이 아침만 되면 뭘로 다시 돌아올까요? 박제되는 동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생동감 넘쳐 보이지만 결국은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막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혹시 이 말씀이 이 성경은 고대 문서에 지나지 않지 않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우님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줄 알지만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word of God이랬어요. 살아있고 액티비하다, 활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있어서 액티비티,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액티브하게 된다, 활력을 얻게 된다. 비타민C 한 10,000개 먹은 것 같은 활력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활력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동적인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은 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영원히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생명수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재미있는 책을 한번 제가 봤는데 고물과 보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물과 보물이라는 책. 그 챕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백남준 씨 여러분 아시죠? 백남준 씨의 집에 고장난 이제 TV가 막 질비해 있으면요, 그거 우리 집에 있으면 다 그 고물과 같은 쓰레기지만 그분의 집에 있으면 그 TV가 뭐가 되냐? 보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보물로.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고장난 자전거들, 우리 막 쓰레기들 모여있는 쇠 같은 거 모였으면 그 피카소의 집에 자전거 안장이 딱 있으면요, 보물 같은 예술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990년도 유명했던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NBA 선수가 있어요. 저도 그 선수를 너무 좋아했는데,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요, 고물과 같은 상황이 벌쳐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농구장인데 야구장 갔다가 아주 패망을 하고 다시 농구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물이 되느냐 보물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또 여러분의 책장에 꽂혀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책장에만 꽂혀 있으면요, 우리에게 고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여러분이 가져오신 이 성경을 여러분 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보물처럼 수술시켜 주는 거예요. 잘라야 될 것들은 자르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게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처럼 말이죠. 보물처럼 우리의 인생을 앞에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밤과 낮과, 여러분 그 시에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아침과 같은 순간에도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내 삶의 보물처럼 여겨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 누구냐면 말씀을 그냥 책장에만 꽂아놓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했던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뭐처럼 여겨진다고요? 보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이 보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물 되기 원하세요? 그 각자의 삶에서도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보물과 같은 순간이 저는 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참 아들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형제에게 편지 보내면서 야,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썼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졌대요. 여러분, 그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세 분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그 세 분으로 행복감으로 충분했어요. 뭐 누군가에게 더 만들어주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당신의 가장 행복했던 행복감을 너도 한번 누려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 저를,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그 영원한 행복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행복하게 춤을 추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들도 이 거룩한 행복한 춤판에 함께 우리 왈츠를 추자고 초대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나 혼자 동무대를 설랍니다. 내 인생의 춤판은 여기 나 혼자 춤을 춰야지 당신들과 함께 춤추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먹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내 인생의 동무대에 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라는 거잖아요. 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네 인생의 동무대에 혼자 있는 너에게 심지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그분의 뜻, 당신의 뜻을, 마음을 전달해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룩한 사랑의 편지가 뭐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어디 가서 찾지 마세요. 어디 가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66권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다 드러내지지 않고 다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고 더 이상 보게 되면 우리가 넘치기 때문에 멈춰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어떻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냐면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뭐 한다고 얘기하나요? 교훈한대요. 교훈. 여러분, 우리가 인품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바르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누군가를 잘 사랑하는 부모님을 본 사람은요, 커서도 누군가를 잘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교훈받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푸르미가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 보고 푸르미가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께서 암송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암송을 배우는 것이지 보지 않고는 우리 교훈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교사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교사는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게 되냐?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비전 되기를 동일하게 원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바르게 교훈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교훈받으면 또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어떤 것이냐? 바르게 교훈받으려면 바르게 책망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들어야 될 말씀이 더 많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세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도록 요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이 종이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ABCD 듣고 싶사오니 내게 ABCD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의 종이 뭐 하겠사오니요? 듣겠사오니. 뭐예요? 여기 뭐가 전제되냐면 마땅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요,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게 뭐예요? 때로는 마땅히 들을 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야, 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혹시 고쳐야 될 게 뭔 것 같아? 그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아니,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 권사님께 침 맞으러 오는데 영 권사님 얘기를 안 들어요. 아니, 전혀 안. 그러면 집에 가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 분명히 제 말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다시 침 맞으러 오십시오. 그러면요, 바르게 책망받고 바르게 교훈받으면요, 와가지고 침 맞으면 마음과 심령의 영혼이 액티비티해진다니까요. 활력이 넘치게 돼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아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나 듣고 싶은 말씀 아닌데. 때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다른 동네, 다른 교회는요, 이런, 아유, 목사님이 정말 나를 타겟 삼으셔가지고 겨냥을 하시는구나. 그냥 겨냥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네. No,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면 그것이 나를 자르고 수술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이시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 않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을, 말씀을 들을 때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받기를 즐겨하는 자는 저는 분명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렇게 책망받고 교훈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병원 가가지고 치과 선생님이 아이고, 이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병원에 안 오셨어요? 네?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빨이 썩었다면요, 병원에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의사 선생님이 제가 처방해 주는 방법으로 따르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우리의 가이드를 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요한복음 2장에 물떠온 하인들이 순종하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역사는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순종했을 때, 따랐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처방들을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순종할 때 풍랑도 잔잔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풍랑에 잔잔하게 되었던 단 한 가지의 키워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처방전에 그가 그 풍랑에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잔잔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한번 순종할 때 풍랑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잔잔한 평안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처방전에 따랐을 때 뭘 알게 되냐면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평생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예수비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볼 때 또 담임 목사님을 뵐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낼 때 그 말씀이 나를 칼에서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니엘 같은 상황 속에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셀을 통해 교훈을 통해 바로 교육 성경을 통해 배우는데 그 모든 것을 배우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은 이런 것이에요. 수용적인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해요. 수동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고 대표기도 저 못합니다. 이거 겸손 아닙니다. 아유 집사님 저분이 뛰어납니다. 이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끌림 받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우리 어린이 친구들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요, 제가 얼마나 편한지 애들이 막 숨바꼭질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책상 밑에 들어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절대로 지금 친구들 들어오면 여기 숨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있다고 말해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구나. 불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편하면 성도님들이 이제 사무실에 마음 편하게 들어왔다 마음 편하게 나가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그 사랑방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택배 들으면 짐을 다 빼요. 저 왜 빼는지 아세요? 짐을요? 더 많이 들어오시라고. 탁자도 놓고 탁자도 놔야 되겠어 이제. 거기서 차도 드시러 가죠. 여차하면 거기서 식사도 하시겠더라고 보니까요.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어떠해도요, 나는 다 알고 있어. No.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헝그리 정신.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늘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제 저녁 식사 하셨죠? 점심 식사 하셨죠? 그렇다고 여러분 1년 동안 배 안 고프시나요? 아니요. 진정으로 따박따박 식사하는 사람은요, 때가 되면 뭐가 찾아오냐? 배고픔이 찾아와요. 여러분 말씀이 업데이트했다면, 말씀을 순종했다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 말씀의 배고픔이 또 찾아온다니까요. 목마름이 또 찾아와요. 여러분 그 말씀의 배고픔은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겸손함이잖아요. 겸손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교훈해 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 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신대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모든 고린 지점, 피니시 라인의 목표 지점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신 이유, 의로 교육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완벽하신 분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를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왜 인간다움이 사라져 가는 것일까요? 왜 인간다움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면 무정한 이런 이유들이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말씀의 생각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 설명서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분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회개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결정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의 교우님들, 그간 우리가 묵혀두었던 말씀 읽기를 오늘 다시 월요일인데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성경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제되어 있지 운동력 없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묵혀뒀던 말씀을 암송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그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그들의 이야기들이 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발걸음 한 발걸음을 내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열렸지 않습니까? 열리고 간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이블 스토리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This is my story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